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 민망한 순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질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순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서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 내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시간과 그런 자리 가운데 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마리아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돌아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오라버니라고 하는 나사로가. 그런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급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더 머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쯤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토록 원했던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가 그토록 살아갔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인생의 나흘째,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밀리셔서 주님은 도대체 내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35절, 우리 11장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 35절.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누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용히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가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원망의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마리아는 원망 섞인 말로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하는 말로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 마음은 아픈 믿음의 표현이다.
마리아가 그 믿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픈 믿음을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과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통이 여기다라고 한 단어를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분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갉아먹는 죽음이라는 세력과 그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마음은 내적인 고요함이 깨지고 격동하는 상태. 지금 죽음과 그 마리아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가 죽어서 너무 슬프게 본인의 물 앞 발치에 앉아서 너무 슬프게 우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힘들어하고 고통하심을 그 주님께서 함께 느끼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그 정도 참아라.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같이 눈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내 눈물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내 눈물에 공감하시고 그 눈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그 감정과 똑같이 함께 아파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함께 고통받고 계셨음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정한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에 공감을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2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친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5명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다 공감하고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함성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내 눈물 속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내 눈에 눈물이 어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그 눈물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시되 주여 죽은 자가 열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상황이 끝나고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돌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에게 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나흘이라고 한 단어인데 당시 나흘 그러면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나흘이라고 한 단어는 참 재밌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그 시신 주위에 맴맴 돌다가 나흘이 되어지면 온전하게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제 완전히 절망인 상태, 가능성이 0인 상태.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제 삶은 제 인생은 회복할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여러분, 저는 처음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문장으로 이해되어졌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능성 제로인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현실을 바꾸는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하니 무리를 걸었고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난다 하니 쳤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말씀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감히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현실, 가능성이 제로인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이야기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른 사람들이 제로야, 안 돼, 망했어, 끝났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이 살아있음을 있음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져 갖고 원래 2개 끝나야 되는데 하나 더 했어요. 왜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도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을까요? 44절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장사 죽었습니다. 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시신이 쌓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묶여있었으면 그 묶여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지금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했죠. 나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11장 17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묶여있는 그 배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임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묶인 사람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무엇을 풀어줘야 합니까? 죄책감에 묶인 사람, 죄에 묶인 사람, 상처에 묶인 사람, 실패에 묶인 사람, 이것 말고도 묶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올무에 묶여서 실패했다라고, 안 됐다라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들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들이 묶인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풀어주라라고, 풀어주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관,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다 끝났다라고 하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언제입니까? 가능성이 제로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로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차를 운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공감해 주시기 위해 함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 제로 있는 그 문제 앞에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선포하십니다. 나오라. 그 주님의 선포는 능력이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선포하셨기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서 가능성 제로인 그 현장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 묶인 사람, 상처에 묶인 사람, 실패에 묶인 사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이 공동체에 온 그 영혼들, 우리 주의 말씀으로 풀어주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그들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치유의 경험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